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현 시국에 맞추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듣고 또 기도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강조되어져야 할 것이고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또 3월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전했는데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분명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려지게 되어지는 그 권세 있는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절에 다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다시 이른다라고 거듭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능력 있는 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신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과 권세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19절 그 중반부의 핵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합심하며 구하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합심하며 구하면. 합심이 뭡니까?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보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주어지냐면 합심할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참 좋은 아빠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게 있어서 정말 좋은 아버지시다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신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좋은 아빠 되신 그분께 기도한다라고 그걸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들의 어떤 상황과 관계에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 꼭 들어줘야 되겠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두 딸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이 아빠한테 구하면, 함께 구하면 저는 거의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 마음이 약해져요. 지난 주간에도 저희 막내딸이 어떤 책인데 그 책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에요. 그 책을 읽고 싶대요. 사고 싶대요.
근데 한 권이면 모르겠는데 8권짜리 전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줄까 말까 고민이 되어지는데 큰 딸도 아빠 나도 그 책 읽고 싶어요. 둘이 짰는지 안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똑같은 걸 가지고 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줄까 말까 한 명이 구했을 때는 좀 이렇게 고민이 되다가 둘이 같이 구하니까 이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들어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 신나게 그 책을 접어가면서 지네들끼리 읽고 끝나면 되는데 꼭 가지고 와서 이거 재밌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라고. 물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풀한 기도, 강력한 기도는 함께 기도할 때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올 3월달 기도에 대한 말씀에 일단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연합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기도 연합의 대표적인 실예를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두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모세가 아론과 훌과 연합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너는 택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라고.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같이 올라가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반대로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관건이 어디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직접 잘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의 전쟁의 승패의 핵심은 모세의 손에 있어요. 모세가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그들이 그 모세의 두 팔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어져요. 여기서 주는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발버둥 치는 거, 기도 없이 막 행하는 거,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모세가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승리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이 올려졌을 때 이게 기도의 깃발이잖아요. 기도의 손이잖아요. 기도의 손이 들려졌을 때, 기도의 깃발이 올려졌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신다라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깃발이 올려지면, 두 손 들어 기도의 손을 올리게 되어지면 그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국 하나님의 싸움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도의 깃발이 올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호와의 깃발이 올려져야 돼요. 기도의 손이 올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의 손이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올려진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물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의지는 있어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어떤 결단도 있어요. 그리고 노력도 해요. 그러나 미쳐지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면 손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함께 협력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과 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손이 들려지고 그것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역해야 하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줘서 다른 누군가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 그게 뭐죠?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라고.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혼자서 끝까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의 말씀에서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 말씀이죠.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켜 주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10절까지밖에 안 했나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냐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도의 연합이 중요성인 거예요. 혼자 감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함께 협력하는 것이, 모든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사순절 맞이해서 사모랑 작정을 했어요.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하자라고. 아주 그냥 강요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근데 지난 주간 보니까 오전에 아이들은 금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싸주는데 이렇게 뒤에서 멀찌감치 보니까 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니까 김밥 맛을 본대요. 근데 그 김밥 맛을 보는 게 김밥의 맨 끝에 맛있는 부위 있잖아요. 그 꼬랑지, 뭐라고 하죠? 끄트머리 이만큼 잘라가지고 맛을 이만큼 보고 있는 거예요. 깜빡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고 있다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만약 혼자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그냥 주저앉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함께 할 수 협력자가 있어지면 같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의 연합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스스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손을 올려줄 수 있는, 기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꽂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해요. 이걸 먼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기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 서로의 기도자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가 되는지,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라고, 남편은 왼수고 애들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기도에 방해만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누군가를 찾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기도의 짝이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내가 기도의 친구가 먼저 되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과연 누구의 기도를 돕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교회 중직들은, 이 교회 재직들이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님으로 세움받고 권사님으로 세움받고 안수집사로 세움받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부탁하세요. 목사님께도 부탁하고 장로님께도 부탁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이건 약속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혼자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물론 이해는 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내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또 막 여기저기 막 소문으로 퍼져가면 그게 힘들어서 어느 순간 되면 내 기도 제목 나누기도 싫고 내 이야기 하기도 싫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의 역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연합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기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함께하기만 하면, 오늘 주님의 약속처럼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들 중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연합하게만 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기도를 끌어가는 것도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게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모세와 아론 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는 기도 연합의 역사인 거죠. 신학에서도 신뢰를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요.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교회의 심각한 위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그곳에서 보게 되어 참 불쌍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그 안진뱅이에 전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 일어나게 되어지고 걷고 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당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맡은 자들,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게 너무 싫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요.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어져요. 근데 보면 뭐 잘못이 없잖아요. 그 이튿날 대제사장도 모이고 그리고 관리들도 모이고,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보는데 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다가, 그래 이들에게 경고하자, 위협을 가하자. 그리고 그들이 했던 위협은 뭐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본인들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다시 위협을 가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위험 요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흘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라. 이게 심각한 교회의 위기 아니겠어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그래서 한 몇 주간 함께 모이는 그런 일들을 좀 자제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도 좀 그들이 권고하는 거예요. 뭐 표현 속에서 예배 금지도 물론 이야기는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좀 당분간은 좀 이 부분을 좀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고를 하잖아요. 물론 이 상황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어려움을 말하고 그런 상황들이 처해 있죠. 근데 초대교회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제자들 역시도 어떻게 가만둘 수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호들갑 떨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듣자마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들에게서 즉각적인 반응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사전에 어떤 매뉴얼이 있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 그들이 나왔던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어려움이 없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런 위기와 어려움, 큰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이 취했던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게 한 마음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모여서 야 이제 우리 회의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도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원리에 따라야 되잖아요. 이런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꿈을 해석하라고. 아무도 해석 못해요. 느부갓네살에 아주 화가 나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 좀 시간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내가 왕께 고하겠다라고. 그러고 집에 와서 세 친구였던 하나냐, 그리고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무도 모르시죠?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 구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구하게 해요.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그 꿈을,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요. 함께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혼자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알아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청하죠. 유다인들 다 모여가지고 밤낮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이유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똑같이 기도하겠다라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셨을 때 그 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4장 31절 그들이 합심으로 함께 빌기를 다 했을 때 모인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요. 영어는 shaken이에요. 그 땅이 흔들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예요. 연락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셔요. 우리는 응답으로 뭔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이뤄가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들은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 역사 이루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꿈꾸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위기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제거해달라,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기도로 그걸 돌파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의 증거거든요. 저는 우리 은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한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일전에 기도 컨퍼런스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부산의 큰 교회죠. 수영로 교회. 지금 원로가 되신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교회를 이루어가신 가장 중요한 그 부흥 키워드는 기도였어요. 그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늘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강조했던 게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찬다라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거든요. 그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말없이 기도하자.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로는 어떤 영적인 원칙이거든요.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 다물고 기도하자.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물론 직원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원회도 해야 되고 당회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수영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그게 개인의 문제든 교회가 문제든 말하기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일단 회의하잖아요. 일단 뭔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을 제껴두고 다른 데 마음을 쏟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기도 컨퍼런스, 그분이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 기억이 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입 다물고 말하기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영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일전에 제가 뉴질랜드의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YM, 여기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죠. 그들의 보통 서양인들이, 외국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에 따라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떤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기도 마치면 또 어떤 분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율껏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좀 다급한 문제 해결이 있을 때 같이 모아서 이제부터 코리안 프레이 하자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은 저하고 우리 사모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식으로 기도하자고. 그게 뭐냐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꼭 부르짖어야 되냐고 그럴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저는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렇게 소리가 외쳐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런 뭔가 구할 때는 아주 살짝 낮추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놔! 빨리 안 내놔! 와! 이렇게 소리치면서 만약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도대체 정신 나갔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건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에요. 이게 코리안 프레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찰스 스펄전 목사님 참 위대한 설교자잖아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고.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없이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기도실인 거죠. 예배 30분 전이었는데 예배 30분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라고. 제가 어렸을 적 자랐던 모교회, 홍성교회죠. 모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예요. 거기 일부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팀들이 있어요. 2부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중보팀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기도의 사역자들을 동행해요.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면 학생들만 보내지 않고 선생님들만 보내지 않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 기도의 중보자들을 같이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함께 흩어져서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요. 알거든요. 영적 원칙.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더 강력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아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묶어준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걸 쉰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은광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은광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이세요. 제가 어딜 가도요, 첫 번째로 은광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해요. 기도하는 장로님들. 장로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시잖아요. 1부 예배 드릴 때 둘 중에 하나의 예배 말씀 들으시고 하나의 예배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필요한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나라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고 수요, 금요 예배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문을 오픈하고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은광교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전 사명이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저희는 특별하게 그렇게 구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라는 걸.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어요.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의 결론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2011년에 동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있고 막 그 지역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졌어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한 일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와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가 있으니까 다 거기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됐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은 바로 일정 정리하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죠. 왜 그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냐고. 그분이 떠나기 마지막
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일본이 이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 세계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장 지금 안전한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저는 안전한 곳으로 간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의 상황이 더 걱정되어진다라고. 일본 걱정이 아니라 한국이 걱정되어진다라고. 그러면서 일본으로 가신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소망이 생겨요.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열방이 함께 기도로 연합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만 봐도요. 지난 주간에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한국교회 연합으로 지난 주간에 끝났어요. 원래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가을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니까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라고 해서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참여한 교회가 몇 교회인 줄 아세요? 13,000교회가 넘어요. 함께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같이 기도한 교회가 13,000교회가 넘어요. 여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아요? 기도할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요 함께 기도하자고. 네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도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어려움을 기도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두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보를 좀 참조하시고요.